말씀에 나눌 제목입니다. 터닝 포인트. 아실 것입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하던 아이가 갑자기 책상머리에 앉아 공부를 하게 된다. 그 마음의 변화가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매일 아빠차를 타고 가던 아이가 오늘부터 걸어 다닐게요. 심경의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던 아이가 엄마 아빠 말을 너무너무 잘 듣기 시작하는가. 터닝 포인트 생긴 것이죠. 어떤 상황이나 다른 방향이나 상태로 바뀌게 되는 계기, 그 지점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언제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을까요? 70세까지 자식이 없이 갈대아 우르 변방지에서 나무 형상 돌붙여 우상을 만들어 깎아 장사하던 아버지와 함께 살던 아브라함이었죠. 자식 없이 70세가 될 때까지 이제 그 변방을 박차고 번화가 중심지 하란 땅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거기서 눌러앉아 5년을 살아갔죠. 여전히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5년 살던 그때 아버지 데라가 죽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죠.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네가 의지하고 살던 것, 네가 우상 장사를 하고 네가 믿던 것 다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갔죠. 그때가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세상에서 푹 빠져 살고 우상을 하고 사는 다 만들어 팔고 그의 하신들을 쫓던 그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가던 그때 말입니다.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아브라함에게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서 사는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죠.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 죄악의 도시로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연약한 모습 말이죠. 또 이유 목적도 없이 기복주의에 빠져 그랄 땅으로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는 몇 년을 기다려 상속자 자식이 생기지 않자 몸종 하나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 내 상속자가 될 것 아닙니까 했던 이런 모습들 말이죠. 그때 10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상속자 적자 이삭을 낳게 해주시죠. 그리고 이삭의 나이 37살쯤 되더니 30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쳐라 라고 말합니다. 모리아산의 번제로 바쳐라. 그때가 또 한 번의 위대한 아브라함 인생 터닝 포인트죠. 자기 몸처럼 아끼던 자기 손꼽으로 아끼던 이삭을 바쳐드리는 그때 말입니다. 비로소 그때 자기보다도 자기 손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때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자녀로 완전히 턴하던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모세는 언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았을까요? 그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던 물에서 건진받을 때 응애 하는 그 아이의 목소리로 너무너무 미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놓고 이제 너 죽으면 죽어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나일 강가에 뛰었는데 그때 바로의 공주가 찾아와서 건져주던 그때 죽음에서 살았으니
인생의 터닝 포인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애국 궁궐에서 40년 홀로식하며 잘 살다가 애국 병사를 때려 죽였는데 그 일이 자기 정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 히브리라는 정체가 탄로나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죠. 그리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빈털털로 양치 삶을 살던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내보낼 사명을 이루라고 말이죠. 그때 모세가 죽으면 죽으리라. 애굽의 파라오에게 맞선다는 것은 세계 최일군과 미국의 대통령보다도 위대한 왕과 맞서는 길인 줄 알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갔던 그때가 인생의 위대한 터닝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살았는데 에서는 들사람이라는 표현은 사냥만 잘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나 이방 종교에 힘짓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들사람이라고 표기하는 것인데 그 입의 야곱은, 동생 야곱은 집안의 사람,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식이죠. 그런데 형이 그리스도로 배고파서 먹을 게 없을 때 동생아 팥죽을 내게 주고 내 장자권을 가져가야.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야곱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들을 죽을 때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을 야곱이 가르쳤죠. 그때 어떤 일이 납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벼르는데 아버지가 죽는 날만 되면 넌 내가 죽일 것이다 벼르고 벼르는데 그때 부모님이 그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냈는데 그때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죽을 고생하며 20년 넘게 고통의 세월을 보냈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다듬으시는 인생 훈련학교로 살았던 야곱인데 그가 나그네 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약복 강가에서 또 한 번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났죠. 그때 형을 만나는데 400명의 군사를 끌고 온 형을 만나는데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홀로 남아 기도를 했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날이 새도록 씨름하며 기도하는데 천사가 씨름하는데 천사가 야곱의 환복뼈를 친다. 허벅지 대퇴부뼈를 쳐서 절뚝 끓을 수밖에 없죠. 그때가 야곱의 인생의 또 다른 터닝 포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여태껏 자기 꾀, 자기 방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네가 그 육신의 삶을 죽여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 그때가 바로 야곱의 더 위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바울은요, 어린 시절에 고향 다소를 박차고 예루살렘 땅에 유학을 왔고 모든 율법의 학문을 다 깨우쳤던 바울이고 그의 꿈은 유대 사회의 지도자층이 되는 것, 사내들인 의원이 되는 것,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모든 것을 취합해갈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그것이 꿈을 안고 살아갔죠. 그 까닭에 유대교회에서 미워하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바울이었죠.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맨 앞에 증인으로 설정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색출의 감옥에 쳐넣는 앞장 역할하는 그가 다메섹의 길을 가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여태껏 세상의 성공만을 위해 그 목적으로 살던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와 만나주셨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실 때, 그때 돌아섰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있죠. 바울이 그 이후에 여러 단계를 거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졌죠. 마치 장독의 장을 다 꺼내고 김치를 담을 때처럼 장의 냄새를 다 피워내기까지 기간이 필요하듯이 말이죠. 그런 기간을 거친 후에 목회자로 섬기게 되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는데 2차 선교 여행 때 드로아에서 꿈을 꾸고 한 사람 오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도와주고 우리 좀 도와줘, 유럽 대륙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때 바울이 성령께 자기 의지를 꺾고 뒤졌던 그때가 바울이 또 한 번의 위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터닝 포인트가 없었을까요? 예수님께도 터닝 포인트가 있겠죠. 하늘 보자 박차고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도 터닝 포인트, 한 터닝 포인트였겠지만, 예수님 30살 전까지 몫으로 사셨죠.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의 육신적인 부모로 공경하며 사는데,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맏아들 예수님이 몫으로서 성실하게 가정을 돌봤습니다. 그 예수님 밑에도 4명의 남동생들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들을 거느리기 위해서 몫으로서 열심히 일하셨던 예수님이셨죠. 나이 30살이 되기까지 그 삶의 가정에 충실한 몫으로 일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는요, 공적인 사역을 위해 예수님이 발돋움하셨습니다. 그때가 예수님의 인생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까? 여태껏 가족을 위해, 가족 부양을 위해 어머니와 동생들을 먹여 살리게 그 삶을 매진해왔던 예수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전국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사역을 위해 발돋움하셨던 그때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죠. 그리고 또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기 위해 결단하신 때의 말입니다.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십자가에 당신의 몸을 내놓는 게 얼마나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모습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놓는 길만이 인류를 구속하시길 마셨기에 기꺼이 이 2번째 더 위대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가신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습의 이유, 예수님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 아닙니까? 누가 나를 교회로 이끌어 손을 잡고 교회 문턱을 넘어섰을 때 그때가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세상에 푹 빠져 살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포획되는 것을 내 마음에 느낀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주구장창 세상 것에 취해서 살던 내가 어느 때부터인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더 깊이 사모하며 살아가게 된다.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의 자식에서, 지옥의 자식에서 천국 시민권자로 변화되는 모습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통해 성수를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며 살아가는데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하지 못했던 나의 삶이었던 모습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 한 분이면 이제 족합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주어진 위치나 일하는 것을 다 팽개치고 낯선 해외 오지로 들어가라, 선교사가 되어라, 기도원 산소로 들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게 부여하신 일터의 자리에서 그 중심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으로 터나는 때, 그때가 또 한 번의 위대한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겠죠. 마태의 직업은 세리, 유대인들에게 돈을, 세금을 걷어서 일정 부분 로마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했던 세리 레위입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 마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고, 그가 주님을 만난 감격,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감격,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감격을 사원 자기 혼자 고도 안고 있을 수 없어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마태복음을 쓴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서론과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 2장의 핵심이 무엇인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유대인의 혈통과 족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아브라함의 족보 속에, 다윗의 족보 속에 태어나신 분이다. 혈통을 지닌 분이다. 위대하신 분이다. 마태복음 26장, 28장 부활 승천장의 결론인데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으로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시죠. 하늘의 세계와 땅의 세계의 모든 왕들의 왕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세계의 오직 왕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하늘나라로 승천하시니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그분을 내가 만났고 여러분들도 그분에게 소개한다면서 마태복음을 쓴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는 대한민국 시민권자님과 동시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받은 자들은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두 개의 시민권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데, 대한민국의 시민권과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그 시민권 말이죠. 미국에서 태어났든 러시아에 태어났든 중국에 태어났든 그 본질의 시민권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로 고백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때부터 인생의 터닝포인트, 천국 시민권자라는 터닝포인트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복음의 기본적인 배경과 5가지 설교가 중요한데, 마태복음이든 마가복음이든 누가복음이든 요한복음이든 예수님의 주무대는 어디 있을까요? 유대 남쪽이 아니라 북쪽인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활동무대, 공생의 사역의 주무대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기본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님의 3가지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2가지 터닝 포인트는 공생의 사역 전, 공생의 사역 후, 그리고
십자가에 내가 죽겠다 선포 결단하기 전과 십자가에 죽은 이후에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것이죠. 이 기본적인 배움식을 5가지 설교를 마태가 써나가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산산설교, 산 위에서 설교하신 내용, 제자들을 불식불식 파송하시면서 하는 설교, 천국 비유 설교, 교회 회원권에 관한 설교, 그리고 종말에 관한 설교가 5가지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 설교, 행하신 행적 설교, 행하신 행적 설교, 행하신 행적 설교 5가지가 스토리로 짜져 있죠. 왜 5가지 설교인가? 구약의 모세 오경처럼 유대인들에게 모세 오경은 절대적인 책이기 때문에 5가지 설교를 절대적으로 놓은 것이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5가지 설교를 하신 것을 강조하는 시기죠. 그 중에서 오늘 읽은 본문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이때로부터 뭔가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감지할 수 있는 말씀이죠. 이때로부터는 헬라어로 아포토테인데 그때로부터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아포토테라는 표현은 마태복음의 새로운 전환점을 나타내는 말씀인데 3번 사용된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처음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머니 마리아를 복음하고 일찍 돌아가신 요셉 밑에서 목소리를 배워서 동생 6명을 건사하고 먹이고 입히는 가정의 가장으로 충실하셨던 예수님의 삶이었는데, 이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그 지점을 강조하는 단어가 이때부터 한번 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전환점의 터닝 포인트죠. 자기를 위한 삶, 가정을 위한 삶, 어머니를 위한 삶, 자식을 위한 삶에서 공적인 사회를 위한 삶으로 터닝 포인트하는 건 말이죠. 대통령이 이제는 검찰총장의 삶에서 이제는 대통령으로 공적인 삶으로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 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었어도 아직도 검사의 모습을 탈피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30살 전까지 가정을 위해, 어머니를 위해, 동생들의 충실한 삶을 살았다. 이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공적인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내디딘 것이죠. 그 이후에 또 한 번 이 단어가 쓰이는데 마태복음 16장 21절인 오늘 본문의 말씀, 이때로부터 2번째 쓴 겁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 당도했을 때죠. 12명의 제자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에 있을 때죠.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이름을 뜻하는 곳으로 황제의 도시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시골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서 제사할까 루루 몰려와서 마천 누가 있고 빌딩 건물 있고 화려한 도시 불빛이 있는 그곳을 지나는 것과 같죠. 그곳에서 제자들을 놓고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때 말하는 제자들이 네, 주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부르던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로 말하던데요. 도덕교사 정도, 예언자 정도, 스승 정도.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말했죠. 네, 주님은
그리스도란 메시아고 구원자를 말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하죠. 개의 새끼는 개요, 소의 새끼는 소요, 사람의